허락받은 나의 삶의 현 주소에서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그러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경과 고난을 밥 먹듯 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위대한 한 신앙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높은 데 처해도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알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낮은 데 처해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고 결코 비굴하지 않게 담대히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려웠었는데 병약했었는데 건강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없을 때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생각했는데 많아지고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는 생각과 마음도 없어지고 우쭐거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넉넉할 때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겸손의 마음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건강도 나빠지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상관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한다든지 풍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이란 곧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자족할 수 있다면 능히 모든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족함이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고민이 너무 배부른 고민이 아닌가 살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함께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족은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별로 기뻐할 일이 만족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때 이미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자유 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선교비를 거두어서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이 귀한 사역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하겠다고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생명을 들여 섬겼던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어버리고 약속한 선교비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선교비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왔을 때 그걸 받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고, 오늘까지 그 긴 세월 뭐 했냐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미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 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바울 자신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즐거웠고, 빌립보 교인들 그랬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 정말 잘한 거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의 갖고 있는 생각이 자신과 빌립보 교회에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자족할 수도 있고 오늘을 불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정도 사건도 세상도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을 결정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깨워도 자고 일으켜 놓아도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잠이 많으면 아침에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일으켜 놓으면 부엌에 가서 졸고 있습니다. 속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에게 소원이 생겼답니다. 제발 아내가 여보 일어나 깨워서 눈을 뜨는 아침을 한번 맞아보는 거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잘 아는 가정의 친구 부인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면증보다 잠 많이 자는 게 훨씬 나은 거구나, 잠이 복이야, 이제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내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독일의 경건한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개혁의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족하는 평안함을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내게 주옵소서.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소원과 열망을 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은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한 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랜 기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짧은 구절인데 두 번씩이나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자족함은 평생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우리 한국인의 문제는 조급성에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히 평생을 배워가며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건설도 나라도 그렇게 세워가야 할 텐데 우리는 모든 걸 속성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우리 자존심도 무너지는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 결코 속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버섯은 하루아침에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제목은 하루아침에 결코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인내가 참 중요한 거구나. 인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했던 이 사람이 아마 한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족도 평생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족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명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놀랄 만큼 의젓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오늘을 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고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옥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내가 살아간다고들 말들을 하는데 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들고 몸부림치며 갈구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과하며 비로소 신앙이 자라고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족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그 순간 이미 자족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자족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풍부함에도 거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족의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자족은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일과 자족을 배우는 이 일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가 성경에는 오직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사용이 됐어요. 사실은 헬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 3세기경 디오게네스가 소크라테스를 가르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모든 삶을 침착과 결단을 가지고 자족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은 자기 자신에게 그 근원을 둡니다. 내가 깊이 사색하고 철학의 원리를 깨닫고 나를 잘 제어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족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히 그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험한 역경 속에서도 그의 신앙과 열정이 식지 않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철저하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족이란 신앙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에 대한 갈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영원에 대한 갈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증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목마른 것,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의 갈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소유한 사람,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진 것이 없었어요.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많이 가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왜 그때 그 행복을, 그때 그 기쁨을 오늘 잃어버리고 사는 걸까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살기만 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인생에 목말라하고 고통하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아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여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에 헌신한 김재열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 에드먼턴 교회 장로로 섬기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많이, 그전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어려울 때 교회를 잘 지키던 분이시고 또 사업도 크게 하시면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돌보고, 그저 뭐 목회자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언제든지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충성하던 중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고 북한을 가슴으로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비즈니스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비즈니스 나오는 이익금으로 다 선교하는 일에 투자를 시작했고, 자기 개인이 갖고 있고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북한 선교 도와주십시오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북한 선교합니다 말하기도 힘든 그런 환경 만나잖아요. 주변의 분들이 그분에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천국에는 더 좋은 게 많은 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더 좋은 게 많은 걸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그 전에 누리고 나누던 것 하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그분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자족해야지 자족해야 돼,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자족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윗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우리 찬송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면서 내게는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삶인들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오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내게 계시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이 내게 아픔이고 그게 내게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찬송하며 그 길을 가는 그의 그 고백, 위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자족함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의 신앙의 삶에 실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고 넉넉함 가운데도 겸손할 수 있었던 저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였습니다. 오늘 내게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이 모든 것들,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인물들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비한다면 우리는 다 탑클래스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족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부족한 것이 있다고 툴툴거리며 왜 내게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의 삶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우리의 신앙의 빛깔이 바래지 않고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그 가슴으로 남은 생의 끝까지 잘 달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도우셔서 고난 속에 더 깊은 은혜를 느끼며 그래서 마르지 않는 찬송이 샘처럼 그 안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